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1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들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고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제 분열이 되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열왕기서는요, 남왕국 유다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 두 왕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통일왕국,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처음에는 두 나라의 왕이요 순서대로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15장에 보면 남왕국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암,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6장에는 북왕국의 두 번째 왕 나답, 세 번째 바사, 네 번째 엘라, 다섯 번째 왕 시므리, 여섯 번째 왕 오므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합이 등장하면서 열왕기서의 중심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이 그쪽에 쏠려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왕하 1장부터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지난 시간 나눈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 8장 16절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은요, 북왕국으로 따지면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때였고, 남왕국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로 대략 주전 850년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라가 분열된 지 약 80년이 흐른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이와 같은 왕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갖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나와요. 지금 여호람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습니까? 남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면 남유다 왕들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전체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이라는 표현은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 또 아합의 길을 갔다, 아합의 집들의 길을 갔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길을 갔던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그렇죠?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을 갔지만, 이에 비해서 남왕국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나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다 왕들이 선대 왕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을까? 왜 그들은 아합의 집들의 길로 행했을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합의 딸이 여호람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딸이 누군가?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달랴라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면 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이 아버지는요,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훌륭한 정치를 한 왕이었어요. 그는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주 현명하고 인자하게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그가 세워나가고 많은 부귀 영화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걷고자 했고요, 나라 안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신상,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수고 제거했던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 가운데 딱 한 가지 유일한 실수라면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람은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 말 들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요즘에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예,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남자는요, 아내의, 여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가 아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제가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잘 돼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죄라는 것이요, 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전이 되고 전염되고, 그것이 전염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악한 영향력이 남편 여호람에게까지 미치고, 그것이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이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했지, 한 여인으로 인해서 아들 여호람이 이와 같이 악한 길을 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은 여호람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온통 죄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죄악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합의 딸로 남왕국에 시집와서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2대에 걸쳐서 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아합의 집들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영향력으로 여호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같은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역대하 21장의 말씀에 보면 참 이 여호람의 길은요, 아합 왕이 걸어갔던 그 악한 행보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21장 4절,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형제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형제를 죽이는 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장래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먼저 정적을 제거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그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우들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요 뭐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운 일이에요. 아버지는요 산당을 부셨는데 자식은 뭘 한 거예요? 부서진 산당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은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에 우상을 도입한 첫 번째 왕이에요. 그는 아합의 집을 쫓아서 자신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부추긴 겁니다. 성경은요,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뭐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갖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아합과 같다 하는 그 한마디 말씀만으로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를 배반케 해서 유다의 국력을 쇠하도록 만듭니다. 여호람 시대의 이 지역은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유다는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21장 10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유다가 점령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여호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다의 쇠퇴 뒤에는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기울고 또 한 사람의 또 선한 일과 능력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흥하는 것 같지만 늘 언제나 그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나라 보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요, 자원이 뭐 풍부합니까? 별 자원이 없어요.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말씀 계속 드리죠. OECD 국가 중에 출생률 한 명이 안 되는 0.6% 되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요, 땅이 넓습니까? 예, 얼마나 땅이 좁습니까? 가뜩이나 좁은 땅인데 또 그 땅이요, 두 동강 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우리는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들 보면서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불안해서, 위험해서. 근데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우리를 걱정해요. 그들은요, 가끔 싸우는 게 가끔 어쩌다 한번. 근데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데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제 처남이요, 미군 군목입니다. 근데 미군들은요 3년인가 한 번씩 이렇게 기지를 옮겨 다녀요.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로.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의 기지를 지원하는 거예요. 뭐 1순위 뭐 하와이, 2순위 오키나와 막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 처남한테 들었는데요, 미군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래요. 평택에 오는 거 싫어한대요. 이유가 뭐냐?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택에는요 항상 TO가 있대요.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원도 없고 이렇게 인구도 없고 이렇게 땅도 좁고 이렇게 위험한데 잘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보다 자원 훨씬 많은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땅 넓은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인구 많은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안전해 보이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라가 잘 되는 것, 또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일터가 바로 서는 것, 그것 역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아하시아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역대하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그들은요 그들의 배후에 누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둔 거예요. 우상을 뒀다는 겁니다.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자기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자기만 아합의 집들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고 아합의 집들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람은 악한 일만 하다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냐면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은요 하나님이 쳐서 고치지 못할 병에 들었어요. 그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을요 2년 동안이나 겪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직장암 정도 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멈추고 직장이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호람은 이렇게 재위기간 마지막 2년을 고통 가운데에 지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죽기 전까지 이와 같이 무서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죄의 씨앗을 뿌린 거죠.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다고요? 아우들 먼저 죽였어요.
아버지가 부순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몰아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재앙이요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를 이어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 대에서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후는요 또 어떻습니까? 죽어서도요 그가 수치를 당해요. 원래 존경받는 왕이 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묘소를 찾아가지고 분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람은요 8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그가 죽은 후에 아무도 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람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아꼈던 사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첫 번째 왕이 되었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왕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람의 비극은 누구 때문일까요? 왜 여호람이 이런 생을 살아야 됐는가? 한마디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그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 아합의 집들의 길을 그들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세월이 가면요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아프게 흔적으로 남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에서, 한 가정과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시대 안에서 여러분 죄가 제거될 때에 그 공동체는요, 그 가정은, 그 일터는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여호람들을 우리가 키워내고 길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또 심지어는 교회에도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요 가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들의 길을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요 남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발이, 우리의 방향이 가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향하고 있다면요 지금 이 첫 발을 떼는 이 시점에 여러분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